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적으로 충실하냐가, 충실한 대답을 얻고 사느냐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첫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이 세 가지 대답에서 짜임새 있게 내용을 갖출 때에 좋은 신앙, 그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믿음 주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 윤리, 사랑입니다. 사랑. 세 번째로 무엇을 바랄 것인가? 천국에 대한 소망, 소망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믿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사랑, 무엇을 바랄 것인가는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지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를 대표하니까 믿음은 지난날에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 지난날의 믿음에 시작해서 소망은 장차 천국 문 앞에 설 때에 천국 소망을 말하는 미래. 현재 어떻게 사랑하며 사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문 앞에 설 때에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첫째는 그대가 지상에 있을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입니다. 둘째, 그대가 지상에 있을 동안에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그 사명을 영어로는 미션.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주어진 미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고 성공적인 삶이고 그 사명에 불충실하게 헛송세월을 보낸 사람, 그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 구원에는 세 시제가 합쳐져서 구원입니다. 시제란 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영어 문법에서 배웁니다. 영어로는 시제, tense, 과거 시제, 과거 완료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시제라 그럽니다. tense라 그럽니다. 구원에는 한 구원인데 세 가지 시제가 합쳐져서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을 가장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전체 중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부분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젊은 시절에 가브리엘 선생 문화에서 그 당시에 첨단 학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학문의 중심을 레토릭, 수사학,
수사학. 수사학은 말하자면 논리학, 요즘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쓰고 설득할 것인가, 이걸 전문적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글은 참 논리적입니다. 아주 기승전결이 딱 맞아 들어가는 명쾌한 논설을 폈습니다. 5장 1절에 한 구원인데 세 시제를 가진다. 5장 1절, 그러므로, 항상 그러므로 강조하지요.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뒤에 우리의 삶의 내용, 윤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언제 받았느냐? 지난날 예수님의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였을 때에, 그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과거 시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의화, 의롭게 되었다. 신학 용어로는 justification, 의롭게 됐어. 언제? 지난날에 믿었을 때.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Jesus Christ is my personal Lord. 예수님은 내 개인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의롭게 됐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현재 관계를 가지는, 현재 진행되는 구원입니다. 그걸 성화라, 성화. 거룩한 생활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대가냐? 훈련입니다. 훈련. 그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 그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사랑에서 시작해서 9번째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 사랑에서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마지막 9번째 절제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화된 생활이 어느 정도냐? 마지막 기준이 얼마나 절제된 생활을 하느냐.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 욕심과 정욕과 이걸 다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절제입니다. 이 성화의 기본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의 윤리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 2절입니다.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 있지요? 첫째, 무엇을 믿을 것인가? 둘째 뭡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셋째 뭡니까? 무엇을 바랄 것인가? 믿음, 사랑, 소망. 그 심령 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좀 앞뒤가 안 맞아서 뭘 믿는지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천국 지옥 중간에 있을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건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가지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구원받은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지금 거룩한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그게 화평입니다. 살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성화의 삶, 그러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서 깬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머니에 돈 없고 주머니에 먼지만 들어도 어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깨는데 부러울 게 없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고 너그러워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지요. 참 소망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의롭게 된 겁니다. 뭘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고 살면서 성화를 이루고 살면서 언젠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박수 쳐주시면서 어서 와라. 땅에서 고생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걸 영광스럽다 할 때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럽니다. 한 구원이지만은 그 텐스, 시간에 따라서 세 구원이 합쳐져서 구원입니다. 납득이 갔습니까? 뭐든지 야무지게 드러나야 돼요. 그런 세 가지 주제가 확실하게 정리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답을 가진 교인들이 좋은 교인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인가. 저는 그걸 5가지로 정의합니다. 물론 또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7가지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생각해 오는 건 5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적인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반제리칼 처치입니다. 이반제리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걸 복음적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 한국교회 자랑이 뭐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인데 그만큼 한국교회는 중요합니다. 요즘 와서 좀 주춤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하지만은 그건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극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해 나가야 되고 우리 선배들이 참 피 흘리면서 굶으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하면서 세운 교회가 한국교회인데 이 소중한 교회가 뭐 우리들 잘못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거는 이건 안 될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일이지요.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기억나시죠? 이게 신앙 고백이 분명한 복음교회입니다. 이반제리칼 철치. 그래서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딱 압축해서 쓴 책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딱 간추려서 기록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왜냐? 고린도 교회가 하도 말썽이 많고 들쭉날쭉 뭐 은사파 무슨 파 시끄러운 교회여서 복음의 엑기스를 딱 추려서 제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장 혹은 생명장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이때 형제들아는 동지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동지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 그걸 3절 4절에 딱 추렸습니다. 이걸 엑기스, 참깨를 가지고 참기름 짜듯이 딱 짜내는 겁니다. 거기 3절 4절 복음을 아주 요약을 한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는 복음 전하였노니, 이는 그 복음은 성경대로,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이때는 아직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구약 이사야서 53장, 뭐 창세기, 신명기, 시편, 구약에 다 미리 예언된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 값을 내고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메모했다가 집에서 꼭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이 예언은 뭐 구약 성경 전체에 수차례 언급됩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3일 뒤에 첫째 날 둘째 날은 무덤에 계시고 사흘에 부활하시리라. 호세아 6장 2절, 뭐 시편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대표적이지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복음에 엑기스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받는 날이요 제3일에 승리하리라. 기독교 신앙을 제3일의 신앙 그럽니다. 제3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3일이 있습니다. 제3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제3일의 신앙.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날,
제3일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걸 뭐 한두 사람이 아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나 한꺼번에 봤다. 500명 중에 거의 살아 계신다. 증인이 500명이나 되는 일이지 뭐 몇 사람이 그냥 골방에서 한 일이 아니다. 7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나도 봤지 않느냐.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요즘 말로 뭡니까? 조생아. 8.15 그러나 8.15 8달 반 만에 났다고 8.15입니다. 조생아 같은, 달도 덜 채우고 난 나 같은 부족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 이렇게 생생한 부활인데 왜 그걸 못 믿느냐? 그 신앙 고백을 촉구하는 거이죠. 내가 대학 시절에 같은 과에 좀 모자린 듯한 동창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좀 모자린 듯 해가지고 별명이 8.15 했어요. 걔 부르면 어이 8.15 뭐 이렇게 하면 씩 웃고 그랬는데, 내가 한 15년 전에 LA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가 그 8.15가 장로가 됐어요. 모처럼 만나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첫 마디에 8.15 하려고 팔 카는데 옆에 부인이 있었어요. 아, 내가 팔 카다가 멈추고 어이 장로님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김 목사 8.15 할라 그러지? 괜찮아, 우리 집사람도 알아. 김 목사 내일 시간 되면 아침 식사 같이 할까? 그럽시다 했더니 아침 식사하면서 자기 간증을 했어요. 현대 자동차에 다니다가 미국에 이민을 간 거지요. 이민을 가가지고 자영업을 했는데 잘 되다가 부도가 났대요. 미국에서는 부도를 뱅크럽시 그럽니다. 집도 넘어가게 되고 일주일 뒤에 집도 비워줘야 되고 회사는 다 무너지고, 딸이 셋입니다. 딸만. 5 식구가 하도 절박해서 다 문 걸어 잠그고 안방에 5명이 모여가지고 울면서 금식했대요. 물만 큰 통 한 통 갖다 놓고, 하나님 미국까지 와서 우리를 굶어 죽이십니까? 5명이요 아들 딸 셋 부부 울면서 금식을 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딸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딸들이요 데디, 미국말로 아버지가 데디, 데디 잘 망해줬어. 뱅크럽시 잘 떼줬어. 데디가 망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 아니냐. 아버지 참 잘 망해줬어. 막 울면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자리가 기쁨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건 하나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침 기도 시간에 가만히 생각하고 이 아이디어를 해야지. 그걸 실천하면 다 대박이야. 그래서 상당히 큰 재산가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대성공한 거예요. 그래 내가 8.15 팔자가 확 비있네. 그 같이 웃었어요. 성령께서 자기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출세하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대로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으로, 체험으로, 영혼으로 만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